아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도는 잠언과 시편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 잠언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한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사람의 발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이게 잠언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잠언과 시편에 있는 말씀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책이죠. 여러분, 특별히 시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 동행은 어떤 동행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는 good이라고 합니다. good. 그래서 선한 목자를 good shepherd라고 하죠. 선하다, 좋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왜 좋아할까요? 왜 선하다 할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좋게 보십니다. 좋게 보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쁜 행실과 나쁜 것과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시죠.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널 좋아해,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좋아하잖아, 내가 너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아, 걱정하지 마. 이게 우리 아버지의 뜻, 나의 뜻, 성령의 뜻이야.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니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좋아할 수 있겠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게 된다면 그 왜 싫어하게 됐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왜 멀어졌는지도 알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했어요. 그 사람과 멀어졌어요. 그럼 멀어진 이유만, 그 원인만 제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전도 지역에 비교했을 때 이례적입니다.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 여러분 이방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얼마나 잡신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곳에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많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지역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있게 하십니다.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가 송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도가 오늘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고 여러분 그리스보가 변화되고 막 이렇게 회당 바로 옆집에 살던 사람이 세례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구별된 그 중에 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세상 법적으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표리부동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마음은 여러분 나쁜 짓 골라서 하고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마음속은 세상에 확 지배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상을 뭐 세상과 등져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 기웃기웃거리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거든요.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14절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 거야 라고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말하려고 입을 열고자 하는데 그 총독이 갈리오가 딱 막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걱정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뜻대로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세상 법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합니다.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너희들끼리 무슨 자중질환이 일어나든 난 모르겠어. 여러분 세상 법정 의지하고 또 세상에 기대어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관할까요? 교회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도대로 살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가실지 하나님은 알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그 단어가 미래적으로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무엇의 의지, 그 의지의 힘이라고 하는 의지력을 willpower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will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거든요. 의지. 그게 파워라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움직인다라는 어떤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니 그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를 믿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의도가 나에게 어떠한 뜻인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동행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을 허락하시며 내일을 인도하시며 과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만 현재 우리는 왜 의심하며 앞으로 있을 일에 왜 불안해하는지요.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도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당하는 것까지도 감당하였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합하여 하나님과 선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권명순 집사님 이사하시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신 거예요. 그 에어컨도 다 설치가 안 돼서 이 삼복더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강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취업과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질병 하나님께서 속히 낫게 해주시길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